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근동의 도시 국가입니다. 그 시대는 힘 있는 자가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였죠.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이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로마가 그랬습니다. 이렇듯 힘있는 제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격변의 시대였지만 두로는 작지만 힘있는 나라여서 변함없이 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오늘날의 레바논에 위치한 해변 도시였는데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무역 국가가 두로였습니다. 작지만 두로를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남으로는 애굽, 북으로는 유럽을 이어주고 서쪽으로는 바다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며 동쪽으로는 육로를 통해서 바벨론 전역으로 연결되는 무역의 관문이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융성했고 그 결과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죠. 이런 두로를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에살핫돈이 여러 차례 공격했고 바벨론 제국 때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무려 12년 동안 여러 차례 공격합니다. 제국이 바뀌어 페르시아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공격했고요. 하지만 이런 공격에도 두로는 버텨냈습니다. 자, 두로가 이렇게 대제국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두로 해변에서 약 700m 떨어진 작은 섬에 요새를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한 것과 같은 것이죠. 두로도 전쟁이 나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바다 건너편 요새로 가서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두로는 큰 위기를 여러 번 겪어야 했지만 별다른 피해 없이 부와 명성을 계속해서 누렸고 그와 함께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역 루트를 통해서 세계에 수출되었다는 것이죠. 두로는 세계를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든 음란한 국가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아합 왕이 있죠. 아합의 부인이 유명하죠. 이세벨. 이세벨 때문에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이세벨이 바로 두로에서 멀지 않은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돈이 나오는데요. 두로에서 약 40km 떨어진 무역 항구 도시인데 두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두로를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그것도 역시 두로의 영향으로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두로를 의지하는 나라들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죠.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다른 나라에도 우상 숭배를 수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을 경고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선언은 이사야 13장에 바벨론부터 시작된 열방 심판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끝에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서북방에 있는 두로까지 심판의 경고를 보내신 것은 한편으로는 힘있는 사람과 나라를 의지하려는 유다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두로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볼까요?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는 신약 성경에는 서바나로 등장하며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란 두로를 왕래하며 무역했던 배들을 가리킵니다. 두로가 황폐하게 되면서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의 고향 시돈은 두로와 교역을 하던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시돈뿐만이 아니라 주변 여러 도시 국가들이 두로와의 무역으로 유익을 얻었습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조용하라는 뜻과 함께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두로는 당시 여러 나라가 의지했던 바다를 호령하는 요새였습니다. 그랬던 요새가 자신을 산고를 겪지 못한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는 막강한 부를 바탕으로 각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두로의 상인들은 각 나라의 고관들과 연결되어 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선언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야훼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후의 진정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두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잠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요. 그 외에도 두로와 시돈의 많은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부강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